사람이 참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늘 많이 배우고 있고 어, 또 이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참 모르고 있다. 내가 참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뿐만 아니고 쭉 되어지는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직해지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소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 생각도 굵어져 있고 나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만하면 괜찮지. 또 뭐 옆에 둘러보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뭐 나 정도면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듣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제 삶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네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학생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 아니죠, 교육이죠. 교육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편해요. 편하게 말을 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이제 성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요.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 달라져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도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때로 말씀을 전하면서 네, 이 앞에 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몸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니까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더 고급 정보를 드려야겠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말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그게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에서 막 살이 막 붙어요. 그래서 원래 20분 해야 되는 걸 40분 동안 괴롭게 앉아서 들으신 수요일 날 이 자리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다 보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나를 또 관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또 내게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뭔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어른이 아는 아이가 이제 어른의 옷을 입고는 멋져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누군가의 인정을 듣고 싶고 누군가한테 나는 어른이야,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달라졌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죠. 저에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직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정직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미 오염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봤던,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쩌면 저는 되게 짧게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부분이 정직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유대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상황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아직도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지금 예레미야 23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라 그러면 말씀을, 지금 같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또 알만큼 아는 사람,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취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나는 가르치고 알려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꿈을 꾸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다, 괜찮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겐 문제가 없다, 이런 말로 백성을 안심시키고 가르침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이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고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박혔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돔과 같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또 그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 걸로 알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선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돔 선지자, 고모라 백성, 소돔 선지자, 고모라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민족인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죄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선지자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여서 가는 사람에게 괜찮다, 돌이킬 필요 없다,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그루밍 범죄라고 해서 전도사 때 학생들에게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쓰고, 그것이 문제돼서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죠. 유대 선지자들과 똑같은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우리의 교회 일은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소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30절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그것을 28절에서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이 아니고 자기의 꿈을 얘기한 거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가르침으로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가르침들을 전한 겁니다. 저는 메신저가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바꿔야 돼. 또 내 말씀이 전해져서 이들을 감동시켜야 돼. 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구성을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에 말씀 전하는 자들은 노출됩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생각부터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다르냐면 9절 말씀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적어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뼈가 떨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술 취해서 뭐 주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고 힘이 빠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 막막함, 고통스러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 민족,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도 똑같이 청중으로서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직업이 된 거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내 역할이고 나는 그걸 함으로써 마치 이제 직업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직업의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업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업자가 되고자, 내가 뭐 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불의한 것을 보시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이들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그 국가 전체가 망하게 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가 되어야 될 선지자들인데 도리어 사악의 근원지가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근원지에 변질된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 하류에 있는 것은 모두 손상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강단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를 통해서 오염된 말씀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전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하고 나서의 돌아오는 피드백으로 만족하고, 교회 전체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겠다. 사실은 주범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는데 유다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나는 오염될 수 있고 내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고 늘 하나님 곁에 붙어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는 나한테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것은 나에게서 오물만 낼 뿐입니다. 그것을 더러운 의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게서 솟아나는 모든 것, 육신의 자랑거리, 육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지만은 오염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유대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오염됐을 때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눈을 뜨고 주의해서 봐야 되고 잘못된 것이 전해졌을 때는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피드백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피드백이 나오면 좀 무난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마치 이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잘 살고 있어. 그만하면 잘 살고 있어. 지금 문제 없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하다고? 괜찮아. 말씀 잘 안 읽혀진다고? 괜찮아.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줄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인기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줘서 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했었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했죠. 자기들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돔 선지자 밑에 고모라 백성으로 이 민족이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장로들을 추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정락경제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기 전까지 써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써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고 또 다른 강사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좋아했다가 또 조용해지고 이게 우리 반복이잖아요. 강단이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소돔 선지자만 문제가 아니고 고모라 백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이 쿵짝이 맞으니까 그런 환경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돼야겠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다고 하실까? 성경이 그걸 지지하실까?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글로 가면 망해 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일까요?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리더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써낼 사람이 없다면 안 써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길 구합니다 라고 적어내야 되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별로 관심들이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듣고 뭐 한편 듣고 가네.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중에 얘기를 하나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또 아내와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다. 혹은 오늘 말씀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있나요? 말씀 앞에 진짜 진지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게 신사적이라고 했고 소돔 선지자 밑에 고모라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해도 좋은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평안하다 얘기해 준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서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회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까? 그 70년 동안 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우리는 절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민족이구나. 건물인 성전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이 있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든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백성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김과 동시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간다고 하셨어요. 가시고 다시 돌려놓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을 때, 귀로 들을 때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실 얘기할 거는 이게 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소돔 선지자고 너희들이 고모라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문제가 보이시나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진짜 뼈가 녹는 심정으로, 마음 졸이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들 앞에서 전하는 입장이고, 또 가끔씩 여기 서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말을 더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인기 있는 말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피드백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그대로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들, 살아가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소돔 선지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고모라 백성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정직해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해져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미국 드라마 가운데 뉴스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다는 보지는 못했고 한 부분을 영상으로 누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뉴스룸이라는 그 프로에서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대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중들 중에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는 자리가 있어서 대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미국이 왜 위대한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패널로 나온 정치인 2명은 무엇 때문에 미국은 위대하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위대하다. 또 한쪽에서는 미국은 솔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패널은 즉답을 피하고 미국에는 뭐 양키즈라는 야구팀이 있어서 위대하다. 뭐 이런 농담을 쭉 하다가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자 결국 그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부분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위대했던 적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살았고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가치들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위대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물질을 위해서 나아가고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앞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정직함을 배우는 것. 이 앞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앞에 선 사람들 또 어른들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배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만큼 진지하게 씨름했는가를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구 남부교회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칠 건데요. 어제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포항을 갔다 오는데 한 자매가 저보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 준비가 다 되셨나 봐요 이러던데, 저는 포항 가서도 계속 고민은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근데 방향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뭘 나가가지고 뭐 화려한 얘기를 하고 뭐 정리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고 말았는데, 그 자매가 본인의 형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다 피신을 해줘야 된대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방문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몇 시간씩 말씀을 이렇게 적고 저렇게 적고, 그리고 괜히 막 시끄러운 막 성질 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하는 데 관심이 있고 말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이 전하는 자가 삶으로 나타날 때 결국은 생명에 있게 전달될 수 있는데, 자식들한테, 아내에게 도대체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전하는 자는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진지해지고, 그리고 둘 다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대구 남부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